되겠습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오늘 요셉을 두 번째 만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서 사실은 요셉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나서 곡물을 사가지고 야곱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날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환대를 합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애굽의 국무총리예요. 요셉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이 야곱의 아들들을 완전히 환대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처음 애굽을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곱이 보냈잖아요. 애굽에 뭐 사러요? 곡물 사러. 곡물을 굉장히 많이 사갖고 왔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누가 없어요? 시몬이 없는 거예요. 아들 한 명이 안 왔어요.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우리 형제들의 말을 믿으려면 베냐민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로 누가 잡혀 있는 거예요? 시몬이 잡혀 있어요. 또 야곱은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걱정도 될 뿐만이 아니라 또 무슨 문제가 발생됐습니까? 곡물을 다 풀어보니 자기들이 가지고 갔던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죠. 이거 누가 가져왔냐라는, 누가.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 입장과 이 아버지 야곱의 입장은 뭐예요?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거 오해받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 이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보고자 합니다. 사실 시몬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데려가는 거예요? 베냐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허락합니까? 안 하죠.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조차 잃어버리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만진 사람이 누구죠? 르우벤입니다. 맏형 르우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42장에 보시면 37절입니다. 42장 37절에 보면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르우벤이요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어요. 그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그 모습, 채색 옷을 입는 그 모습을 보고 맏형으로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자기의 두 아들을 맡겨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몬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보가 누구예요? 자기 두 아들이에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형제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르우벤의 제안을 들었지만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도 베냐민은 못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베냐민은 안 된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가지고 곡식을 사갖고 왔던 그 곡식도 다 먹었습니다. 기근이 점점 심해집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누가 이야기하죠?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 여러분, 왜 유다가 이야기를 할까요? 형 르우벤 다음에 누구예요? 시몬이죠. 시몬은 어디 있어요? 지금 애굽에 갇혀 있어요.
그 다음 셋째는 누구죠? 레위입니다. 레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넷째 유다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야곱의 축복 기도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의 축복 기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49장 5절에 보시면 그 쭉 12아들에 대해서 딱 축복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뭐라고요? 폭력의 도구다. 예전에 동생을 겁탈했던 그 이방 민족들 있죠? 그 사람들을 다 가서 어떻게 했어요? 쓸어버렸어요. 누가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서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르우벤은 어때요? 빌하, 아버지의 후처를 범하였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또 너무 과격해요. 그래서 유다가 지금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온 가족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베냐민에게 달려있다. 베냐민.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이 다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베냐민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베냐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베냐민에 대한 미련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뭐까지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자기 목숨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그죠? 누가요? 내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유다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누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 데리고 가야 시몬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기 목숨을 걸고 베냐민 지키겠다는, 자기 목숨 걸고 형제들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형제들의 태도와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태도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에 대한 태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대한 이웃과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요, 형제들이 요셉 한 사람 없어져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셉 하나 정도 없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므온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 자식들의 목숨을 걸고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니 목숨을 걸고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의 태도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은요, 형제들의 태도도 바꾸지만 아버지 야곱의 태도도 바꿉니다. 놀라고는 해요.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하죠?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안 되겠구나, 이제는 보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보내줄 테니 너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에게 찾아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예물을 좀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물이 뭡니까?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나지 않아요. 애굽에 없어요. 그런 소산물을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이런 것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왜요? 애굽의 국무총리의 마음을 좀 좋게 편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뭐가 걸리는 거예요? 돈이 걸리는 거예요. 돈.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돈을 가지고 가래요?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돈 말고 2배로 가져가는 거예요.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온 게 아닙니다. 이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가서 오해를 풀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극진하게 대접한 겁니다. 근데 형제들의 입장과 아버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야,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닌데 이거 어디서 난 돈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잘 해결이 되는데요. 야곱은 그 돈이 올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갑절의 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제 야곱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14절 너무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베냐민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 그런데요, 맨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모든 걸 맡겨드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야곱은요, 자녀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업, 우리 교회, 이런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야곱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베냐민 보내면서 뭘 내려놓습니까? 베냐민의 목숨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11명의 아들 모두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돈 문제 때문에 걸려서 딱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결정이요, 결단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목숨을 다 거는 거예요. 다 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일을 행할 때 다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30년 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죠. 그들이 그냥 나옵니까?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잡히면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거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데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뒤에 뭐가 있습니까?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목숨 걸고 나왔는데 진짜 죽는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홍해가 갈라지더라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요단강 건널 때는 안 그랬습니까? 여리고성 돌 때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도는데 아무런 무기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그냥 돌라는 거예요. 그냥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 나와서 공격하면 그냥 전멸이에요. 목숨 걸고 도는 것입니다.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도요, 여러분,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아까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요, 지금 전쟁 중에 있지만 군인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오늘 선교사님이 저에게 목회자들끼리 나누는 카톡들이 있는데요, 카톡이 왔어요.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요, 전쟁하기 전에, 전쟁터 나가기 전에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요, 사진 찍은 걸 저에게 보내줬어요.
전쟁 중에도요 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들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데 내 이익과 내 유혹과 내 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요, 동역자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변하여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죠. 아파도 안 나와요. 아파도 안 나옵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도 안 나옵니다. 바쁘다, 힘들다, 시간 없다,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기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머리 들 곳조차 없었어요. 쉴 시간조차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때만 나면 시간만 나면 가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요셉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형제들의 마음도 회복시키죠, 아버지 야곱의 마음도 회복시키죠, 이제 요셉의 마음도 회복시키는데요 어떻게 회복시키나 봅시다.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 형제들이 요셉을 만났어요. 그 베냐민을 보고 요셉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 요셉이요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을 다 어디로 인도하라고요? 자기 집으로. 애굽의 국무총리인 자기 집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정오가 되면 나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하는 일은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절대 밥을 같이 안 먹는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무총리 이 요셉이 누구를 불렀어요? 애굽 이 시브리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자기 집에 모셔서 잔치를 베풀고 같이 식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이 애굽의 국무총리의 집에 초청받아서 갈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가지고 왔던 그 돈, 그게 문제가 됐나? 이거 빨리 해명을 하자. 그래서 청지기에게요, 막 해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청지기에게 우리가 이 돈을요, 우리가 가져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갔더니 짐을 풀어보니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요, 청지기가 뭐라 그래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넣어드린 거라는 거예요. 괜찮다. 그래서 이 국무총리 집에 형제들을 다 이끌고 와서 진수성찬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을 만났을 때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베냐민입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 베냐민을 보고 여러분 북받쳐서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20년이 지났어요. 헤어진 지 20년이 지난 뒤에 처음으로 만나는데요
눈물이 나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울고 다시 나옵니다. 그 말씀이 30절에 있어요. 30절에 보시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동생이 살아있구나. 동생이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요셉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동생을 만나게 함으로 위로하셨죠. 나중에 또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하면서 위로하시죠. 그리고 관계 회복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나중에 진수성찬을 마련해 놓고 같이 식사를 하죠. 식사를 하는데 형제들에게 진수성찬을 마련해 주었지만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몇 배나 주죠? 5배 줍니다. 옛날 같았으면 형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왜 베냐민한테만 저렇게 5배를 주는 거야 뭐 이랬을 텐데요. 지금 형제들은 달라졌어요. 그렇죠? 달라졌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베냐민에게 잘해주는 그 애굽의 국무총리를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참, 은혜죠. 은혜예요. 오늘 본문은 형제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장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예표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오늘날 이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동안 형제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으로 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킵니다. 아버지도 회복시켜요. 형제들도 회복시켜요. 요셉의 마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형제요 자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가족과 식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가 무슨 말이죠? 뭘 같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밥 같이 먹는 사람들. 식구는요 밥 같이 먹는 사람들. 여러분, 성도들이요 같이 교제를 해야 합니다. 같이 식사를 나눠야 돼요. 오늘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특별히 옆에 우리 엘리팝 사장님도 오셨어요. 감사해요. 엘리팝 아니고요, 뭐죠? 부어치킨으로 바뀌었어요. 내일 모레 개업하신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부어치킨에 가서 사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좀 가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마음껏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서로 식탁 교제를 하세요. 성도들끼리 자꾸 교제를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 겁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서로 먹고 떼며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씀이, 영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말씀을 먹고 그리고 육의 말씀을, 육적인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또 은혜 받은 것을 나누시고, 그렇죠? 사랑을 나누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또 기도 응답을 나누시고, 이게 코이노니 아닙니까? 예배가 우선이고 그리고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화해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화해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척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체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화해의 통로가,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을 때는 참 가족이 기쁜데 내가 나오면, 내가 있을 때는 가족이 힘든데 내가 나오면 가족이 기뻐하면 이거 참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내가 있을 때 가족이 기뻐하고, 그죠? 그런 것이 진짜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로 인해서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화해의 도구가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참 중요시 여기셔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일 동안 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으로 인하여서 또 요셉으로 인하여서 형제들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가족들 하나님 귀한 자녀들의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으로 지켜나가며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회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